안녕하세요. 인간에게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부지기수로 더 많지요. 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조금에 해당되고요. 인생은 평생 깨우침을 얻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것을 얼마만큼 깨우치다가 가는지 그러한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알고 지내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잘못 알고 지내거나 남에게 속아서 틀리게 알면서 옳게 아는 것으로 믿으면서 일생을 지내온 그런 경우도 허다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인데 그리고 특별히 굳게 믿어온 것인데 예로서 일생의 종교적 신앙으로서 믿는 신이나 삶을 위해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굳게 신뢰해온 그러한 이웃집 사람 또는 친구들인데 틀린 신이거나 매우 거짓된 잘못된 사람이었다면 일생의 삶이 얼마나 헛되면서 억울한 삶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의지가 되어주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잘못된 믿음이라도 일단 믿음을 가지고 지내는 동안 편해서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의 마음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해서 악하고 해로운 것만 아니면 때로는 전혀 가치가 없고 헛된 것이라도 마음이 안정되도록 이용하며 지낼 수만 있다면 그저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대부분의 취미생활, 오락생활이 그러한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일생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 틀린 것이었고 특히 그 대가로 돈이나 노력을 많이 바친 것이었다면 지나고 나서 특히 일생 동안 그랬다면 죽음을 앞에 두고는 매우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이 잡신들에 의지해서 미신을 전혀 아랑곳 없이 진짜로 믿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신앙에 있어서도 가족이나 사회의 내려오는 전통이나 신앙심에 의해서 또는 살다가 갑자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서 마음에 의지할 곳을 찾으려 하다가 신을 선택한 다음에 의심 없이 믿음에 빠져들어가서 일생 동안 그대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맹신맹종에 빠져서 일생 동안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늦게야 깨닫고서 크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늦게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일생을 거짓으로 헛것으로 살다가 가는 인생은 한 번 주어지는 것인데 그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을 거의 헛된 것에 의지해 살다가
믿을 수 없는 것에 믿음을 주다가 가는 그러한 경우, 신을 믿으시는 분은 믿는 신에 대해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믿어왔으니까, 또는 오래전에 씌어졌던 어느 책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한번 믿게 되어서 그대로 믿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인류 전체가 믿었던 것이 거짓으로, 틀린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지요. 옛날에는 땅을 계속 걸어가면 낭떠러지가 나오며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구는 평평한 것이라고, 마들렌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돌면서 지구가 둥글다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니, 그리고 또한 본인이 사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와 별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그런 천동설을 벗어나서 지구는 단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조그만 행성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소위 지동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때는 아주 기나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극히 최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매우 틀리게 알고 있었고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시로 존재하는 물리세계만을 모두로 전체로 알고 살다 가는 사람들에게도 헛개비에 놀아나다 간다고, 극히 헛된 삶, 허망한 삶을 살고 간다고 해주고 있는데, 하물며 그 내에서, 그러한 임시적인 물리세계 내에서 거짓된 것, 헛된 것, 틀린 것만 믿다가 일생을 속아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지, 한 번 사는 인생, 일생을 모르는 것을 너무 많이 남겨두고 가는 것도 안타까운데, 잘못 알다가 속아 넘어가 틀리게 알다가 헛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믿다가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허망할까요?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얼마나 억울한 삶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인류 전체가, 인간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몇 억 년, 적어도 몇천 년 동안 잘못 알고 잘못 믿어왔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신에 대해서 보다 본격히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책의 6.2장 진짜 신의 존재의 증명편의 전반부로서 어떤 것의 증거에는 두 유형이 있다. 그 다음에 생명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을 자연적으로 느낀다. 만유에는 무엇이나 신성을 가지고 있으며 영장류일수록 더 큰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세 소재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들로서 첫째, 증거 두 유형에는 오감을 거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물리적인 증거와 또 다른 수학이나 철학과 같이 순수한 사고에 의하여 확인되는 그런 논리적인 증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오감과 물리세계는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하면서 일시적이기에 그 증거만을 믿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사고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확인되는 논리적인 증거가 더욱 확실하고 영구적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드렸고요. 문제는 임의로 지어낸 비논리적인 상상이나 공상을 논리적이라고 하거나 또는 이치 또는 진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큰 혼란을 일으켜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고요. 또한 생명체들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근원인 부모와 조상을 느끼듯이 영장류로서, 인간의 영장류로서는 자연과 그보다 더 원천인 신을 자연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수없이 많이 존재했던 그러한 신들이 그러한 현상들이었고, 특히 인간의 이해 능력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거나 불가사의하거나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것을 보거나 느꼈을 때는 신의 존재를 믿어왔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간이 신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다든가 신을 닮아 인격을 가졌다거나 또는 바다나 산에 깊이 신이 숨어 있거나 자연에 신의 속성이 배어 있다고 생각했고 하늘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생명체들 정신이나 혼이 신의 특성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욕심이 있을 때는 욕심에 바람을 위해서 신을 믿기도 했지만 경건해질수록 또는 자연과 생명의 깊이 공명이 될수록 초자연적인 신의 존재를 더욱 깊이, 더욱 확실히 느낄 수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신에게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주에는 아주 조금이나마 신의 속성이 배어있게 된다. 그런데 무생물보다는 생물에서도 하등동물보다는 고등동물과 영장류에 더 많은 신의 속성이 들어있게 되는데 인간은 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치 또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또는 물리 법칙이 돌아가는 것을 느끼면서 자연이, 웅장한 자연이 존재하고 변화해가는 것을 보면서 신의 존재를 더 크게 느꼈고 내부에 들어있는 깊은 이치나 진리를 깨달으면서 혼을 키워나가면서 신에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을 느꼈었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인간의 천부적인 염치와 양심, 천성과 불성이라는 것,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하거나 진리와 더불어 정신을 추구하는 자는 밝고 평화롭게 살면서 죽음에서 해탈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특성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신의 속성을 알고 깨닫게 되면서 신에 잘 조화되고 신으로부터 나온 자연에 잘 조화되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설명을 드렸었지요. 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신성조화론이라고 해서 이데아론, 천성론, 불성론, 성선설 이러한 것은 같이 묶어서 부록으로 해서 인간이 경건해지면서 또 깊은 사색에 들어가면 신의 본성에 대해서 느끼게 되면서 신의 존재를 더욱 확실히 느낀다.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록으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이번 주에는 같은 6.2장 진짜 신의 존재의 증명편을 그런 후반부로서 기독교에서 아주 깊게 신뢰를 받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토마스 아퀴나스 5가지 신에 대한 증명, 신에 대한 존재 증명,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온참이 주창하는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 그 신에 대한 존재의 증명으로서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의 존재의 증명이라는 소재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 5가지 신에 대한 존재 증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잘 아시죠? 특히 기독교를 믿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셨고 저보다 더 상세히 아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주된 저서란 뜻 주저 신약대전, 이게 영어는 아니고요, 독일어여서 제가 발음은 정확히 안 하겠습니다. 신약대전에서 다음에 5가지를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인과 동시에 신 자체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첫째, 운동을 통한 증명.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로서 첫 번째, 운동을 통한 증명. 모든 사물은 움직인다. 운동하는 사물은 운동하도록 만드는 자에 의해서 운동한다. 그리고 운동하게 만드는 자의 무한 퇴행은 불가능하다. 뒤로 계속 나가는 것이 무한 퇴행이죠. 따라서 모든 운동이 시작되는, 즉 다른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운동하도록 만드는 제1의 원동자, 운동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되는 그런 해당 자, 즉 운동하게 만드는 첫 번째 것이 존재한다.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모든 것은 운동하는데 그 운동을 일으키는 첫 번째 가장 운동력이 되는 그러한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또한 신 존재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운동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운동이라고 하면 진정으로 무슨 뜻인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상에서 위치를 바꾸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존재하고 생각하고
변화를 하는 모든 것을 운동한다 이렇게 표현했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물리적인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것만 운동한다 하면은 큰 신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 첫 번째 증거로서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물리세계 내에서 그 운동을 하는 것을 신의 속성이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이고요. 혹시 존재하고 생각하고 변화를 하는 모든 것을 운동이라고 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있게 하는 첫 번째 근원자를 신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으로서도 부족함이 있다. 왜냐하면 신은 결코 물리적인 존재, 개체적인 존재,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한 물론 존재는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자여야 하는데 그러한 자는 결코 전지전능할 수도 없고 결코 신의 위치가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 증거는 매우 불충분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둘째 증거로서 능동 원인을 통한 증명에 대한 것인데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 모든 것은 그것과 구분되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 생겨난다. 그런데 원인의 무한 퇴행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있도록,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한 제1의 또 혹은 첫 번째 능동 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1의 능동 원인을 신이라고 부른다. 능동, 가장 큰 능동성을 갖는, 가장 원천적인 능동성을 갖는 그런 존재를 신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의 신의 속성 중, 즉 내가 말하는 신의 속성 중 스스로 존재하며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그런 개념에 부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와 같이 이치와 진리가 물리세계가 없어도 처음부터 영구히 존재하는 개념, 일시적인 임시적인 물리세계가 존재하고 변화할 때 그 이치와 진리가 물리법칙 내부에 존재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신의 속성이 모든 만유에 일부씩이나마 내재해 있게 되는 그런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존재, 가장 우선적으로 능동적이라고 해도 물리적 존재에 머무는 한 결코 가장 태초적일 수 없고 철저히 자체 존재적일 수 없고 또한 영구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세계 내에서 가장 원천적인, 가장 근원적인 능동성을 찾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 법칙이라든가 물리세계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지, 운동이 일어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면은 이 증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거로 내세운 우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을 통한 증명. 세상에는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물들이 있다. 이런 것을 우연적인 존재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느 한 시점에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에서 무언가가 생성될 수는 없기에 모든 세상의 사물이
우연적일 수는 없으며 이런 우연적인 사물들의 근원이 되는 필연적인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필연적인 것은 다른 것에 의해, 즉 다른 것에게 필연성 원인을 둠으로써 필연적이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필연성 원인을 소급해 가는 과정은 무한 퇴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모든 존재하는 것에 필연성 원인을 두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필연적인 하나의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 즉 존재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필연적인 그런 존재, 우연적인 존재가 아닌 궁극적으로 필연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증거는 우연적인 존재는 내가 말하는 임시적인 물리세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필연적인 존재, 즉 나는 영구히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개념과 어느 정도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이면서 필연적일 수는 없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물리세계, 물리적인 존재들은 결코 필연적일 수 없고 모두 우연적이고, 따라서 물리세계 내에서 신의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부족함이 있다.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리세계가 없더라도 항상 옳게 성립되는 이치와 진리에 대한 증명 또는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넷째, 사물들이 드러내는 완전함의 등급에 의한 증명. 완전함 관련된 것인데요. 우주에는 다양한 등급의 완전함이 존재한다. 완전함의 등급은 어떤 가장 완전한 것에 가까움과 모험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 다양한 양상과 등급으로 드러나는 다른 모든 완전함의 기준이 되는 가장 완전한 존재로서 완전함의 정점을 신이라 부른다. 즉 최대의 완전함, 최고의 완전함, 그러한 존재를 신이라 부른다. 이렇게 해서 신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의 신의 속성 중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런 신, 속성, 그것과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완전함의 정점이라는 것이 매우 애매한 표현이고요. 단순히 논리적인 확장이라고 나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족한 거, 이러한 것들을 확장해서 궁극적이고 최고이고 가장 마지막인 그러한 것들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저는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목적론적 증명 혹은 사물의 지배를 통한 증명. 세상의 모든 사물은 어떤 목적에 따라 혹은 목적을 향해 활동한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물이 거의 항상 그것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목적에 따라 혹은 목적을 향해 활동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을 부여받음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인식하고 그 목적에 따라 활동하거나, 이런 지적인 능력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지적인 능력을 갖춘 것이 그들에게 각각 목적을 정해주고
그에 따라 활동하도록 질서를 갖게 해줌으로써 목적에 따라 혹은 목적을 향해 활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을 목적에 따라 혹은 목적을 향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적인 능력을 부여하거나 혹은 목적을 정해주고 이들을 이끌므로써 목적에 부합하는 질서를 통해 활동하도록 만드는 어떤 지적인 존재가 존재해야 한다.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 가장 지적이고 최종의 목적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가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지적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완전한 존재, 이것과 통할 수 없습니다. 지능은 불완전한 존재들의 있는 특성입니다. 목적도 마찬가지이고요. 목적이 있다든가 지능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지, 결코 지적이다, 지능을 갖고 있다, 그런 존재는 신의 속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 신에 대한 5가지 존재 증거 또는 특성들은 기독교가 가지는 신의 속성을 그대로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물리적인 것들의 존재 특성이나 인간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들을 최대한으로 확장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따라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하는 신은 이치와 진리의 항구적 옳음 및 원천적 존재성, 생명에서 혼의 특징과 정신적 활동, 물리세계의 법칙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인격적이고 제약적이면서 만물을 창조하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정립한 그러한 결과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증명은 물리세계 또는 인간의 정신세계 그리고 이치와 진리,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인간에서 나타나는 부족한 점들을 최대한 확장해서 신으로 보려는, 그래서 인격적이고 창조설이 나오는 기독교의 인격신과 창조신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이론에 머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의 존재의 증명, 이건 전적인 나의 이론이고요. 인간은 신을 샅샅이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신에게서 나오는 직접적인 증거와 신으로부터 발생하는 2차의 것들에 배어있는 신의 속성들에 의해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속성들을 인지, 파악할 수 있다. 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물리세계가 없어도 언제나 그리고 영구적으로 옳게 존재하는 신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이치와 진리, 그것이 되면서 간접적인 증거는 그에게서 나오는 2차의 세계인 물리세계와 생명의 세계에 숨겨져 있으면서 발휘되는 그러한 속성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그러한 신에 대한
1단계 증명으로서 물리세계는 불완전하며 임시적이고 수동적이다. 물질로 이루어지는 물리세계는 유한하니 조건적이고 불완전하며 불완전하니 항상 변하면서 임시적이며 임시적이기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에 수동적이다. 이러한 물리세계의 유한성, 불완전성, 임시성, 수동성은 그 세계가 스스로 발생하거나 온전히 자체에 의해서 영구히 변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님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에 앞서 원천적으로 조건이 없이 그리고 스스로 절대적으로 존재하면서 능동적인 그러한 세계가 필요하다. 그런 능동적인 세계가 필요함을 요구한다. 그래서 물리세계가 갖는 그런 제한성에 의해서 보다 원천적인 능동성을 갖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증명 2단계로서 원천적으로 항상 옳은 이치가 존재한다. 이치는 신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유한, 불완전, 임시, 수동적인 물리세계의 존재와 관계없이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는 우주를 넘어서까지도 시초부터 존재하고 영구적으로 옳게 존재하는 이치들이 있다. 이러한 이치들의 세계는 무형으로서 무한이면서 항상 옳은 채로 완전하면서 결코 변하지 아니하면서 절대적이고 영구적이며 스스로 존재한다. 이치의 세계는 어느 물리세계보다도 이전부터 원천적으로 옳게 존재하며 따라서 신의 내용이요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증명 첫 단계는 물리세계의 불완전성, 임시성, 수동성을 해서 보다 원천적인 스스로 존재한 그런 능동성을 갖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증명 2단계에서는 이치와 진리는 무형이면서 항상 옳은 채로 물리세계가 없더라도 옳게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증명 3단계, 생명은 물리세계와 신의 중간적 존재이다. 생명에 대한 것인데요. 생명은 육체와 동시에 혼을 가진다. 육체는 물리세계와 교류하고 혼은 정신적 활동을 통하여 신과 교류하며 신의 내용인 이치를 깨닫는다. 따라서 생명체들은 물리세계와 신의 세계를 잇는 중간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정신이 크게 활동하는 생명체일수록 자유의지와 능동성이 크고 큰 혼을 갖는 고등동물에 속하며 정신의 참한 활동을 통해 신의 내용인 이치와 진리를 크게 깨달으며 참 혼을 크게 갖춘 존재일수록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 정신적 활동과 혼이 작은 존재일수록 자체의 물리적 성질과 주위 여건의 상호작용에 따라 작동하는 미미한 능동성만을 갖는 무생물의 순수 물질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 즉 3단계에서는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물질과 신의 중간적인 존재로서 생명의 현상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3단계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증명 4단계로서 2차의 존재들인 물리세계와 생명체들에는 신의 본질이 들어있다. 이런 주 내용으로서 임시로 존재하면서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항상 변하고 있는 2차의 물리세계와 생명체들에는 원천적으로 바탕이 되는 이치가 배어있다. 우리가 속하는 우주에 들어있는 이치를 진리라 부르게 된다. 순수 물리세계의 변화에는 물질의 성질과 존재 여건에 따른 자연 법칙의 형식으로 이치가 들어가 있게 되고, 육체를 가지는 생명체들에는 물리 법칙과 유전자와 혼이라는 형식으로
이치가 들어가 있게 된다. 생명체들은 혼이 주체가 되어 주의를 인식하며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활동을 위한 자유의지와 능동성을 발휘하며 대를 거쳐 유전자를 만들고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 증명 4단계는 생명이 신과 물리세계를 어떻게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인데요. 설명을 드리고요. 증명 5단계 마지막 최종 단계로서 인간은 신의 본질인 이치를 크게 깨달을수록 신의 속성을 크게 드러낸다. 그런 주 내용이 되고요. 세부 내용으로서 생명체들의 주인인 혼은 만유에 들어있는 신의 기본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적 활동을 통해 신의 세계와 교류하며 개발되어가며 진화해온 것이다. 진리와 이치를 크게 깨달은 것은 큰 혼을 갖고 큰 신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신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100% 자유로우면서 모든 잠재성을 가지며, 잠재성이라고 하면 여기서 창조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만 똑같은 건 아닙니다. 물리세계에 언제 어디에나 나타나며 결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이 진리와 이치를 많이 깨달아 큰 혼을 가지게 되면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제한성을 극복하면서 능동성이 커지고 활동 영역이 넓어지며 주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현실적인 집착과 고뇌, 고통, 두려움, 미혹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밝아지며 평화로워지고 넓고 오래 살게 된다. 완전한 깨달음은 죽고 삶이 없는 경지이다. 즉 인간이 신의 내용인 이치와 진리를 크게 깨달을수록 큰 혼을 가지면서 신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완전한 깨달음은 현실적인 삶에서 자유롭고 밝아지고 평화로워지고 온갖 고뇌, 고통, 두려움, 미혹에서 벗어나서 또한 주위에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완전한 깨달음은 죽고 삶이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신의 경지에 가까워진다. 인간이 참 정신활동을 통해서 이치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신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과정, 그럼으로써 신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의 존재 그리고 그 특성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동안 인류가 수많이 자연신을 만들어서 믿어오고 인류에게 수많은 신에 대한 이론들이 있어 왔는데, 그리고 인간을 신의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하거나 신을 인격적으로 묘사하는, 그래서 인격신을 만들어 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해결하게 하면서 신으로부터 생명을 거쳐서 물질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성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이으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5단계의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 과정을 거쳐서 신의 존재는 자연과 생명을 통하여 확인이 되고 진리와 이치를 통하여 확실하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 생명은 신으로부터 발생한 산물이고 진리와 이치는 신 자체, 즉 신의 내용이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면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이으면서 물질세계, 생명, 신이 존재하면서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그러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신을 어렴풋이나마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온 것은 이러한 영구불변한 진리와 이치와 자연 법칙에 신의 속성으로 숨어 있으면서 자연 현상과 생명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며 여기에 인간의 나약함과 바람과 목적이 더해져서 기도, 기원을 거치고 숭배, 추앙의 그러한 신앙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신들이 만들어지고 존재해왔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 유일하게 존재하는 올바른 신이 우주 전체의 모든 것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로 엮어서 신의 속성을 확인하게 되고 또한 존재가 증명이 되는 그런 방법을 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음미하시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시거나 동의를 하시거나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해설 마치고요. 그 요약을 해드려보면 이번 주는 6.2장 진짜 신의 존재의 증명편의 후반부로서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5가지 신에 대한 증명, 존재 증명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온참이 주창하는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 그 특성과 동시에 존재하는 증거로서 5단계 걸친 증거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 5가지 기독교 하느님에 대한 존재 증명으로는 제1의 원동자, 즉 운동을 통한 증명, 최초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운동자가 필요하다. 그걸 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었죠. 두 번째는 최초의 능동자, 능동 원인을 통한 증명. 제시가 되었었고요. 세 번째는 필연성, 궁극적인 필연성. 그 차원에서 신의 존재를 제시했었고요. 그것은 우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을 통한 증명에 해당되었고요. 네 번째로서 완전성, 최대의 완전성. 다섯 번째로서 최종의 목적론적 증명 또는 사물의 지배를 통한 증명, 최종적인 지배자 또는 최종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가장 지적인 존재, 그런 것을 신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 신에 대한 5 존재 증거들은 물리적인 것들의 존재 특성이나 인간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를 최대한으로 확장한 것으로서 기독교가 가지는 신의 속성인 인격신 그리고 창조설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데 적절하다. 그만큼 온참이 생각하는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에 대한 점에서는 부족함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 5가지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에 대해 온참은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에 대한 존재 그리고 그 증거를 증명을 해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물리세계의 유한성, 불완전성, 임시성, 수동성에 따른 원천적으로 조건이 없이 스스로 절대적으로 존재하며 능동적인 세계, 그러한 세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리세계의 불완전성, 첫 단계 증명으로 내세웠고요. 두 번째 단계는 물리세계와 관계없이 항상 옳게 존재할 수 있는 이치와 진리, 그것이 신의 내용일 수 있다. 그런 신의 내용과 아주 일치한다. 신의 속성과 일치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인간이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이치와 진리를 깨달으며 참혼을 크게 갖춰 신에 가까이 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신이 순수 물질과 신과 사이에 생명 또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네 번째는 모든 이차 존재들에는 신의 내용인 이치와 진리가 물리 법칙과 혼이라는 형식으로 들어있게 된다. 모든 만유에는 신의 속성이 배어있게 된다. 일부씩 배어있는 것이죠. 그런 점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신의 본질인 이치를 크게 깨달을수록 스스로 존재하고 자유로우면서 능동성과 영향력이 커지고 언제 어디에나 나타나는, 그리고 죽음이 없는 영원히 존재가 되는 그런 신의 본질, 신의 속성을 닮아가게 된다. 즉 신의 내용인 이치와 진리를 크게 깨달음으로써 신의 본질을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증명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5단계의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 과정은 신의 존재가 자연과 생명을 통하여 확인되고 진리와 이치를 통하여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자연과 생명은 신으로부터 발생한 산물이고 진리와 이치는 신 자체, 즉 신의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를 하나로 이어서 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참의 전 우주를 거친 올바른 신에 대한 증명은 그동안 인류가 수많은 자연신을 믿어오고 또 인격신을 만들었고 인간을 신의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하거나 신을 인격적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모든 이유들을 해결해 주면서 신으로부터 생명을 거쳐서 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이으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 그러한 점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6.3장 신의 속성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신의 속성 중 자체 속성, 신의 자체 속성 그룹 첫 번째 그룹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만유 원천이 되고 무형격이고 완전 스스로 존재하면서 자존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철저히 자유스러운 존재다. 어떤 책임도 없는 철저히 자유스러운 존재이다 하는 신이 가지고 있는 자체 속성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신의 속성 그룹으로서 파생적 속성, 즉 2차적인 존재들이 신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그 소재들로는 신은 모든 것의 원천이며 스스로 충족하는 자존적인 존재이다. 두 번째 소재로서 신은 행위를 하지 않는 무형의 인격적인 존재이다. 무형의 비인격적 존재이다. 다음 소재로서 신은 철저히 자유로운 존재이다. 마지막 소재로서 신은 물리세계 어디에나 항상 존재함으로 나타난다.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